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에서의 이제 마지막이 24장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그 마음으로 또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또 이끄셨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7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후에 8장부터 이제 오늘 앞서 24장에 앞서 한 22장까지는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하시는지, 그러면서 그 중간에 우리 알고 있는 그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제비 뽑아서 약속대로 분배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중간에 이제 14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는 12절의 말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또 이제 갈렙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자신이 또 취하면서 또 그 기업을 분배받는 일들을 쭉 이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22장까지 그 일들이 계속해서 땅을 분배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23장, 24장 마지막 이 두 장의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유언의 설교라고 하기도 하는 그 마지막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또 너무나도 항상 마음 한켠에 품고 있는 24장의 말씀 중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요즘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훈을 적어오는 일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학교 이제 가게 되면 뭐 새 학년이 되게 되면 가족 인적 사항을 이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그 종이를 들고 가서 이제 우리 가족 인적 사항도 적고 직업이 무엇인지, 뭐 부모님 직업이 무엇인지 막 이제 그런 것도 적고 한켠에 가훈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걸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조사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던 그렇게 그 조사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 가훈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제 기억에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했던 이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 집 가훈은 뭐였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 마음 가운데는, 어린 마음에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좀 뭔가 멋진 어떤 가훈을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친구들 보면은 막 한자어로 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가훈들이 있잖아요. 가와만사성도 있고 또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여러 휘황찬란한 어떤 가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 가훈이 한편으로는 그 교회 다닌다라는 어떤 것들이 좀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고, 좀 어린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심령에 이 가훈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희 지금 사택에 집에 딱 들어가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 정면에 사택 구조가 맨 정면 끝에 주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냉장고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 집 냉장고에 이제 옆면이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자석으로 된 이제 보드판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 보드판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저희 와이프가 주중에 이제 지방 가서 이제 일을 하니까 그 보드판에 냉장고에 뭐가 들어 있는지 쫙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랑 뭐를 같이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적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그 적어놓지 않으면 뭐 먹어야 된다 하면은 다 꺼내놓고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내용들이 냉장고 한켠에 적혀 있는데, 그 보드판 맨 위에 와이프가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렇게 딱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면서 그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찬양, 우리가 보통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항상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지금도 많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가훈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가훈과 다르잖아요. 와이프 집 가훈은 따로 있거든요. 따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지금 우리 집 가훈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그것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와이프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그렇게 딱 한 줄로 적어놓은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가서 믿음의 가정이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참 귀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자녀들이 만약에 오늘날 우리 집의 가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어떠한 그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가훈이라고 하는, 가훈은 무엇이죠? 우리 가족이 목표점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한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동일하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늘 찬양의 고백의 가사처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정 가운데 목표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마지막에 그 고별의 어떤 그 유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누굴 섬길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이제 약속의 땅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여기서 누굴 섬길지 너희가 오늘 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동시에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누구를 택할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길지, 누구를 따라갈지 선택하는 일은 과거에도 우리가 선택을 했겠지만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는 이 선택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답을 할 것인가, 어떠한 답을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히 그 고백을 할 때에 그 누구도 그 고백 가운데, 그 선포 가운데에 의문을 갖거나 질문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 당시부터 모세를 수종들던 사람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이끌 때 모세를 수종들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떻게 수종을 들었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장막을 주고 계명들을 줄 때에 그 가장 가까운 데서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것들을 다 듣고 보아서 알았고, 이후에 그 장막에 모세가 출입할 때에 말씀 앞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장막 앞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출애굽 광야에서부터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랐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고별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그렇지, 여호수아 저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집이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지라고 하는 것을 그들 또한 인정하고 또 그렇게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고백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삶의 그 고백이 있을 때 누구 하나 그 고백에 의문점을 가지거나
누구 하나 그것에 네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제기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너희 집은 그렇게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는 그러한 가정이지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냥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그 믿음의 유업이 있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소망합니다. 나의 배우자, 또 나의 자녀, 또 우리 모든 친지들이 그냥 나만 혼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 혼자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가정이, 우리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영생을 누리는 우리 가정, 또 우리의 그 가문이 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의 유업을 여호수아의 그 고백, 담대한 고백처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 또한, 우리 집 또한 그렇게 믿음의 유업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성경에서 찾은 어떤 이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는 것은 한 가지,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뚜렷하게 회복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해 보면 다음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나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이삭을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서 번제해서 정말로 그 이삭을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고, 내가 이제는 네가 나를 섬기는 줄,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고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성경에는 분명히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겪었던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아마 이삭이 지금 아동 학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잡아가지고 심지어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그 나무를 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 뭐 이렇게 나무도 있고 또 불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할 때에 그 이삭의 마음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엄청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삶 가운데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나를 진짜 잡아 죽이려고 했어 라고 하는 어떤 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그는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의 그 유업을 온전하게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나아갔는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는지를 그 자녀는, 그 이삭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평소에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다가 어떤 일순간에 뭔가 나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나를 그렇게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삭 가운데 상처로,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자녀가 보았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갔던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업으로 그 가운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그 부모 자녀 간의 말씀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모가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자녀가 그 믿음의 유업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관계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백날 첫날 아무리 우리 자녀에게 교회 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해봤자 정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거나 이제 부모님 학부모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뭐 이렇게 말하라 하면은 이것들이 못 돼 가지고 부모님이 뭔가 이제 교회 가라 어떻게 하라 하면은 이제 반문을 제기하잖아요. 막 이제 어떤 신앙을 강요하면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나 이제 잘 하라 하면서 엄마나 이렇게 엄마나 이렇게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막 그런 반문을 제기하기도 하잖아요. 가슴에 이제 그 비수를 박는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에 뭐 꼭 그런 말을 듣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렬되면 그것을 보고 자녀든 배우자든 우리의 가정은 그 믿음의 유업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부모님은 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 섬긴다라고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 어려울 때는 갔다가 어떨 때는 아니다가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어쩔 때는 또 세상의 그 기준으로 선택했다가 하고 하는 거를 가만히 하나씩 보게 되면 전혀 그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나와 하나님 앞에 그 관계 가운데에서 무너진 재단을 내 개인의 그 하나님 앞에 재단을 다시 회복하고 수축하고 다시 쌓아갈 때에 그것이 자녀에게도 흘러가고 가정에게도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 개인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 우리 가정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내 재단 가운데 우리 자녀를 우리 또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재단이 온전히 회복되고 수축되면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관계도 동일하게 그것이 흘러가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작은 천국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이다. 그것을 가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이유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과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관계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히 그 관계가 정렬되어져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온전한 뜻대로 그 가정이 이루어가지는 것입니다. 부부와 자녀와 가족의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했고, 내가 하나님을, 여호수아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끝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조금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쭉 한 번에 스킵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이제 딱 넘어갔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 7장부터 뭐 그 앞에서부터죠, 여리고성 점령할 때부터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의외로 뭔가 전쟁과 싸움과 전투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냐면, 하나님이 그 제비 뽑아서 기업들을 준 거, 그 지파들에게 기업을 나눠준 거. 여호수아서 지금 24장 끝에 앞에를 계속 살펴보면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 어떤 지파에게 어떤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줬더라 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제비 뽑아가지고 와 나 이 땅 뽑았다, 뭐 마치 어떤 청약 당첨됐지, 와 나 여기 뽑았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를 기록하고 있는 거냐면, 성경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기업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기업대로 지금 여호수아의 시대에 와서, 모세 없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줬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우리에게 그 기업을 약속하셨고 이미 예비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라는 그 어떤 그 증서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기록을 여호수아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많은 분량은 무슨 내용이냐면 땅 분배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약속의 신실하게 땅을 분배하셨냐 하는 것을 여호수아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언약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으십니까?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할 때, 나의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약속하셨습니까? 이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도 벌써 이제 끝이 나고 12월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부흥회로, 회복과 부흥이라는 주제로 이제 나아갑니다. 물론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한 공동체를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는데, 제가 그 이 부흥회를 두고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었던 마음은, 또 우리 사역자들끼리도 기도할 때에, 교역자들끼리 기도할 때도 동일하게 나눴는데, 먼저는 저부터겠죠. 이 부흥회를 두고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연말이 되었으니까 지나가는 어떤 부흥회 그 말씀 집회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 부흥회 가운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이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로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대로 나아가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가? 라고 하는 기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즌에 이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이라는 부흥회 가운데 나아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배가 회복될 때에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 시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될 때에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부흥회 가운데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것을 행하여 주시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받은 말씀이, 하나님께 그 약속받은 말씀이 아직 없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하늘교회 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2026년에 또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기점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실 것이고 약속하실 것이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즌 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